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삶이에요.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 자족했다, 섬겼다, 성실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주님 마님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였어요. 그 유혹을 받아들였으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절한 결과, 부당하고 억울한 결과였습니다. 강간미수범이라는 부끄러운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낙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앞이 보이지 않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실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하루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원치 않는 문제지만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실패가 갈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적응을 했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생명부지의 땅 애굽에 끌려와서 노예가 됐지요. 애굽 생활에, 애굽 문화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빠르게. 노예라는 신분에도 적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감옥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적응 능력에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은 그야말로 무료하고 무의미한 생활이, 그곳에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한날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항상 그 옷을 입어야 돼. 똑같은 색깔의 옷. 좁은 회색빛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의 한정이 돼 있어요. 그 공간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어요. 한없이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사람의 인격과 또 지도력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우고 훈련이 되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인격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인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면 환경은 그대로지만은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불평하고 짜증스럽던 환경이 오늘은 감사가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이거는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는 불평했고 어제는 짜증이 나고 원망했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도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따라 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다른 것도 변하게 돼 있어요. 세계적인 기후의 문제, 식량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식량이 왜 부족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썩어져 나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환경 마찬가지.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됩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변화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것 결정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가 변하면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환경만 탓하던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 돼요. 자족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불행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아 때문이에요. 내 자아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이런 삐뚤어진 내 자아 때문이에요. 요셉은 환경이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어땠어요? 그의 환경이 편안하게 살던 아버지의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의 신세에서 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총리로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억울한 자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과 같은 어떤 반전, 엄청난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모진 고난의 훈련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줘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세워줘봐요,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집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물질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질 줘봐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귀한 줄 모르고 맡겨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복을 줍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나부터 변화가 먼저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변화된 그 그릇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 어떻게?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의식이, 내 삶의 자세가, 내 가치관이, 내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선이에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야 돼. 내 믿음을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족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돼요. 제 목회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촌발이 충만했고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도 거지같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시골 목회도 그랬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근데 하나도 기 안 죽었어요. 이곳에 와서도 지하실에서 또 천막에서 3층에서 옛날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옛날에는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면은 배를 누르면 항상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훈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발부터 문 앞에다 대놓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막 거절을 지금 그랬다면 난리 나지요. 막 경찰서로 신고하고 난리 날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요 그린타운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커먼 사람이 전도로 오니까. 근데 내가 기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음 붙잡아주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까짓 건 문제같이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주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친위 대장이,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이었죠. 노예로 살 때에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 그 주인 시대장의 명대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장,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던 그 집 안에 감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주인이 요셉을 안 주겠다고 그랬죠. 자기 아내 말대로 말하면 겁탈을 하려고,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안 죽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요셉에게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왕의 음식을 시종드는, 음식을 만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두 고관은 왕의 음식을 통하여 왕의 건강을 챙길 뿐만이 아니라 왕의 안위까지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왕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이 왕의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이는, 독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지근에서 보좌하는 이들은 실세들입니다. 왕의 실세들이.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떡을 만드는 자와 술을 빚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을 섬기듯이 감옥에 있으면서 똑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삶에 이렇게 보면은 섬김에 있어서 탁월했던 분이셔요. 아버지가 심부름하러 갈 때에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을 때에 그 심부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어떠했어요? 성실했어요. 또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에서나 그는 항상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섬김에 있다. 자, 따라합시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섬김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겼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섬겼어요. 우리를 그렇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또 주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섬김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가 섬기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섬김이 그가 총리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선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더러는 물질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내가 속한 곳,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느 곳에든지 섬기는 삶을 살 때 복된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기회가, 만남의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지만은 그 복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주어져요.
어려운 일도 사람을 통해서 만난다고 만난 게 사기꾼을 만나.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복된 만남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지. 1대 100이 어떻게 다 섬깁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 연구를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하고, 똑같은 말씀 그냥 했던 거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아니대, 식상하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눈빛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다정한 눈빛으로, 사랑한 눈빛으로, 손 한 번 잡아주는 스킨십으로,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찬찬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좋은 공동체예요.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큰 손실이에요. 구역 식구들과 섬김의, 기도의 섬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서로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아름다운 섬김, 작은 섬김이 큰 울림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돼요. 세가족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세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쳐요. 자기 일들만 해요.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만 차 마셔요. 외로워요. 사랑이 없다. 송총교회 사랑이 없다. 그리고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항상 성실했어요. 자, 6절을 보실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고관들이지. 요셉은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았어요. 왜? 뭘 보고? 얼굴빛을 보고. 문제가 있구나. 요셉은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관심 있게 보았다는 거. 관심 있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우리 전도의 회원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돼. 관심 있게. 똑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처지잖아요. 자신의 문제도 벅차고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염려해 줄 만한 그런 처지가 결코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도 분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 두루 살피는 여유, 이 여유로움, 이 너그러움, 이 관용, 이 배려, 이것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너그러움, 여유, 관용, 배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크면은요, 내 문제가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이지도 않아. 내가 감기인데 다른 사람의 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유가 있기를,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여러분, 정말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기를 기피해요. 왜?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 아픔을 다시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그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 마음 몰라요.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 마음을 몰라요. 그 나이 돼서야만이 아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는 저희 할머니,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만 해도 80년대에 제가 80년 1월 달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때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나던 그때였을 거예요. 79년도. 그때만 해도 참 옷도 없었고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입을 옷이. 근데 저희 할머니가 참 그때 8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허리 이렇게 구부져 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은,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양말, 요즘에 저는 제 아내가 양말 빵꾸 났다고 버린다고 하면 막 화를 내요. 그거 좀 꼬매면 되는데, 양말 요즘은 흔하 빠졌잖아. 옛날에 양말이 어땠어요? 거기다 뭐예요? 꼬매고 또 꼬매고 또 꼬매고 또 꼬매고, 자고 일어나면 꼬매놨어요. 누가? 할머니가 막 대서 이것저것 흥겁돼가지고. 그게 80년대라니까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지금이야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나 지금 설교 지금 준비한 대로 안 나가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해하세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돼요. 거동도 불편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이 들면 그렇게 돼요. 그 부모님 심정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할 수 있어야지. 그걸 짜증내고 그걸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되신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숨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을? 배신의 아픔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이 찔려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런 아픔, 너무너무 아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침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분이,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심으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지요.
이 요셉의 질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저들을 섬겨라 그랬잖아요. 이 섬기는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긍휼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면서 주님이 그때 하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됩니다. 맞아서. 그래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을 누가 지나가게 됐느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쓰러져서 맞아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돌아갑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예요. 성직자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누가 그곳을 지나갔나?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 역시 보고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쳤어요. 이 레위인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예요. 못 보고 지나갔어요. 왜? 피해를 당할까 봐.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바쁜 중에도 불이익을 예상치 않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낙타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서 주막으로 모시고 가서 밤새도록 치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막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은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목사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탁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이 되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남의 고통이나 아픔을 공감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험한 세상이 됐어요. 성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 세상이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너무 개인주의가 판을 쳐.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전도에도 다 문 열어줬다고. 지금은요, 아파트 안에만 들어가도 그냥 다 신고해가지고 그냥 잡아가요. 전단지 하나도 들여부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길에서만 전도해도 그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혐오한다라고 해서 혐오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편리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는 살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삭막해졌다 이 말이에요. 현란한 기고만 부리고 인기에 영합하여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냥 포장만 하고 보여주기식 인기 영합에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보여주기식. 이 시대가 요구하고 나라가 찾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이야기할 거예요. 정직해야 돼. 성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투성이에요.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를 다스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농장 만들고 말아요. 동물농장이 되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얼마나 길이 잘 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도 이거 쓰고 다녀? 왜 산에서 쓰고 다녀야 돼? 이걸 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산에 혼자 다니면서 이걸 쓰고 다녀?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길들여진다니까요. 자유가 무시되고 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회가 돼요. 이게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잘 들으세요. 고향 사람이다. 무슨 친척이다. 아니요. 친척이 무슨 대통령 됐다고 해서 이익 볼 거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돼. 이게 바른 가치관이 있어요. 일 잘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일 잘하면 히틀러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히틀러가 되고 만다니까요. 민족 전체가 불행해져. 이 동남아가 불행해져요. 세계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라.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물론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계셔요. 어느 곳이나 계세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어요. 요셉이 말하자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동시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이들에게 요셉이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원동력이, 그가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섭리하고 인간의 생사하복, 일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내가 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삶을 삽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가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보이지도 않잖아요. 코로나 세균이 보이나요? 그런데 온 세계인이 벌벌 떨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일상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금 때문이죠. 사람의 주권에 하여 현대 과학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해결했어야지요. 지금 2년이 다 돼가잖아.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이 코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